사실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집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나름대로는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계산이 그만 어긋나고 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규모 있게 꾸려가고자 이런저런 계산들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이번 이 일을 치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 돈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에 따라 잘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자 하는 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럴 경우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보기도 했지만 그나마도 해결책이 되지 못해서 낭패를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이다 보니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유독 눈길이 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례를 치르는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예견하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묘수가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묘수는 없습니다. 꼭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여겨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 인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할 때 그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셔서 막을 것 막아주시고 채울 것 채워주시고 견딜 것 견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거니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계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 회사의 창업주이자 템코 산업 이사장인 스탠리 팜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스탠리 팜이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회사는 그만 부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만 깊은 좌절감에 빠져 헤매다가 어느 날 문득 교회를 찾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새벽 예배당을 찾아가 예배당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자 베드로가 물 아래로 내려섰는데 신기하게도 물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발자국 떼기 무섭게 강하게 바람이 불어오자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헤엄은 물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한 나머지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탐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과 너무 닮은 듯해서 그만 서럽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자신 앞에 마치 영화의 화면이 바뀌듯 새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붙잡아 그 물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탐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회사 수익금의 51%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후 회사는 기적적으로 일어서게 되었고 세계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탐 회장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플라스틱 회사 정문에 이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Christ is the answer.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초청에 모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신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자, 다음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마리아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때로는 상식선을 넘었을 때가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다소 무리하게 여겨지는 요청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는 앞서 6절에 언급되어 있는 6개의 돌 항아리를 말합니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용량이 작은 것은 물이 2통 정도 들어가고 큰 것은 3통이 좋게 들어갈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정에 이 결례 예식에 쓰는, 성결 예식에 쓰는 이 물 항아리는 하나 둘이면 족합니다. 손님이 뭐 단체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 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은 한 항아리면 족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6 항아리나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이 집이 지금 잔치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것을 빌려와서 거기에 6개를 준비해 놓았고, 잔치가 시작될 때 이미 그 물을 퍼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다 이렇게 발을 씻어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들쭉날쭉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2통, 3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뭐 어떤 항아리에는 조그마한 것으로 퍼와서 넣으면 뭐 10통도 될 수 있고, 또 큰 것 가지고 와서 부으면 한 통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통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통을 헬라어로 메트레타스라고 하는데, 이 메트레타스는 크기가 일정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물과 같은 액체의 경우 그 양을 측정하는 기준 도구로 바로 이 메트레타스를 사용했습니다. 메트레타스는 약 39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크기의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도량형 말로 환산할 경우에는 2마리 조금 넘는 양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촌락들은 다 고지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저지대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집으로 가져오는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항아리가 6개나 되었던 만큼 2-3명의 종들이 그 일에 동원되었다고 할지라도 물을 길어서 채우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사람이 서너 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며 물을 길어 채워야만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벌어진 문제는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발 씻을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오히려 당장 이웃집으로 하인들을 보내서 빨리 그 집에 남아있는 포도주라도 빌려오는 것이 옳았을 터인데 당분간은 전혀 쓸 일이 없는 발 씻을 물을 길어다 채우라고 하니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 집이 난리가 났는데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나 우리에게 시켜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느냐고 하인 중에 하나라도 항의할 법도 한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령받은 하인들은 두말 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투덜대며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까?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했다면 그들은 굳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찼다 싶으면 다음 항아리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아기까지 채운 것입니다.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자신을 따르는 사람 몇 데리고 잔치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이 예수님에게서 비범함을 감지한 것입니다. 분명 큰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쿵짝이 맞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그 귀로 온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신 후에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이것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야 옳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 그대로인 상태에서 하인들에게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경이 잔뜩 예민해져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느냐고,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느냐고, 내 염장 지르느냐고, 연회장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했던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주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낸 박운서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중공업 사장과 데이콤 회장을 지낸 후에 은퇴를 하고 65세에 휴가차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필리핀 소수 부족 가운데 하나인 망냥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이 박운서 장로님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신학 공부도 선교사 훈련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그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망냥족에게 내가 직접 가서 도와라. 당시 망냥족은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부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외부와는 아예 접촉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혼도 같은 부족끼리만 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문맹이 90%를 넘었고 열악한 환경과 영양실조로 인해 평균 수명도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들어가 장로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해 주라는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 장로님은 먼저 길을 닦고 물을 끓여와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연평균 4,000가마의 배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망냥족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망냥족에게 11조 정신을 가르쳐 400가마니의 살을 따로 구분해서 그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문명퇴치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내가 직접 가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했더니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망냥족이 개화되는, 그리고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이 가져다 주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망냥족에게만, 또 박운서 장로님에게만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2022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프랜시스 베이컨의 일화입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는데 베이컨만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었고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되어서 교수가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하자 그제야 베이컨이 이렇게 한 줄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도다. 아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귀한 말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장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무색의 물이 붉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듯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포도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가치는 천양지 차이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지금 내 인생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회사에서 이제 정년을 다 채우고 퇴직을 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든, 아니면 내 건강상의 적신호가 울려서 내가 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도움의 손길을 편다는 것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 2022년도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며 되어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자기 선언이 있도록 분명히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나눌 것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고 가난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최기동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린 아닙니까?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며 구걸해온 것, 다른 거린들, 구걸하러 갈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그 거린들에게 나누어 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충북 음성에 꽃동네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나의 그 작은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 연회장으로 가져간 하인들에게 우리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십시다. 자신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 여전히 물입니다. 이 물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들고 연회장으로 갑니다. 연회장에게로 갑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러 가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 너희는 창과 활과 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로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위시한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것 준비해서 나갑니다.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는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그런 명령을 당연히 내릴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기드온,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300명이 가서 다 전사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어 빈 항아리에 횃불 담고 나팔 들고 가라 하시니 우리는 갑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작은 머리로 생각할 때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렇게 여겨질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말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고 그저 눈앞에 주목되어 놓은 것처럼 깜깜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주님 늘 모시고 산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자정해 계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해답이 되시고 열쇠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셔둘 뿐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해 버립니다.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훈련하십시다. 때로는 주님의 명령이 좀 무모하게 여겨져서 당혹스럽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새끼소를 이끌고 가는 어미소처럼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져야 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자꾸 계산하려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셈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우리의 인생은 흑자로 결산되어진다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또 나의 길을